자, 구약성경 242페이지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2페이지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민수기 27장은 이제 민수기라는 이 성경의 말 뜻이 백성의 숫자를 조사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인구 조사를 2번 합니다. 광야 생활을 딱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광야 생활을 끝낼 때 한 번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한 기간이 40년이었기 때문에 이 2번의 인구 조사에 40년의 간격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혹시 외적과 전쟁을 할 그 필요가 있을 때 그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센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것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받아야 하는데 그 땅을 어떻게 배분받을 것인가? 땅을 배분할 때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는 기준은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에게 땅이 이제 상속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땅을 아들이 받게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광야에서 죽었는데 딸만 5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규례대로 하면 이 딸들은 땅을 하나도 배분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꼭 바꿔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가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이스라엘의 광야교회,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만큼 문제가 생기기 쉬운 그런 교회가 없었을 겁니다. 자, 여기에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죠.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 일일이 다 모세가 챙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돌봐주고 계셨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요청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영광이죠. 근데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족장들 정도, 이 정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별로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던 그 여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의미예요. 이들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엄청난 일을 했느냐? 모세를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도 땅을 배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이 요청을 들으니까 생전 처음 생긴 일이거든요. 이거 뭐 감히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는 완전한 부계 사회였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인구 숫자를 계수할 때 남자 숫자만 따지잖아요. 그렇죠? 여자들 숫자는 세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남성 위주의 그 사회에서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런 사정을 아뢰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주시느냐? 7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이제 그 딸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땅을 물려주어서 그 아버지의 기업이 대대로 그들에게 전해지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 이후에 땅 배분의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슬로보앗의 딸들만이 아니죠. 다른 가정도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가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들이 전혀 땅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판례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들도 땅을 배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정말 이 말씀을 보면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군중 속의 고독, 교회에 나와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나 빼먹는 게 있어요. 그 하나 빼먹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것이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 아뢰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여기에 붙는데, 자, 그 당시에 만약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11지파가 또 있잖아요. 만약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이제 그 슬로보앗의 딸이 아버지의 므낫세 지파에게 배정받은 땅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파, 뭐 무슨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 하면 이 남자 위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에게 받은 땅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로 옮겨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실 때 절대로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가? 그래서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반드시 같은 지파 남자에게 시집가라.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남자하고만 결혼을 해라. 그럼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이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슬로바앗의 5딸들은 므낫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대로 보존을 하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규례가 되어서 이제 요대로 이제 그 땅을 배분을 받게 됩니다. 자, 이들의 행동이 참 용감하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았던 때에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이 이 용감한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 그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7장은 특별히 이들의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이들의 행위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그냥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사정을 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같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